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은 내려오신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성령님은 내려오신대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44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아직 말이 채 맞춰지지도 않았어요. 어떤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에 전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고넬료 집안이 기다렸던 그 말을 여기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44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에 보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또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더 놀라운 거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고넬료의 집안의 이방인들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로마의 사람입니다. 로마의 사람이고 당연히 그러니 그 가족들과 친구들도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할례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그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아직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래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할례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교인들이죠. 유대인 성도들은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말씀을 듣던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을 받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괜히 이상해진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압니다. 왜 알아요? 여기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대요. 우리와 함께 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보였던 그 일들이 여기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영어 접속사로 하면 like as입니다. 아니면 그냥 just like,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처럼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을 때, 유대인들이 성령 받을 때 어떻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또 그 위대한 말들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볼이더라 돼 있죠. 하나님을 높여요. 찬송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해요. 찬송하고 하나님을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방언을 말해요. 여기 있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성령 받을 때 있었던 그 똑같은 일들이 여기 일어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성령을 받았네. 그러니 물로 세례를 주자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그리고 설마 했던 그 사람들, 아니 설마가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았어요. 모두 다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들 오시면서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베드로와 유대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것은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기대하지 않고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바깥에서요,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방언이 없을 거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상, 기대, 그것들을 뒤집어지는 일이 여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함께했던 유대인 성도들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2018년 10월 온성금으로 모였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면서 무슨 기대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엄마한테 끌려서 나왔는지 몰라요.
여기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11시 15분 전에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오늘은 그냥 그냥 좀 좋은 일이 뭐 하나라도 건질 만한 이야기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 정도 기대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기대가 없었지만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대하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놀랍게도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두예요. 모두입니다. 모두. 누구? 특별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설마 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죠? 설마 저 권사가, 그러죠? 설마 저희가, 아니면 설마 우리 남편 끌고 오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우리 남편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아닐 것 같아요. 설마 하는 그런 노래 있어요. 설마는 네가 나를 떠날 줄이야, 이런 노래인데, 설마 하는 사람들이 설마 그 설마를 뒤집으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설마 그러는데요, 사실은 내 안에 하는 말은 내가 설마요. 내가 설마 방언을 말할까? 내가 설마 하나님을 찬송할까? 아닙니다. 모두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여기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도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마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인데요, 어떤 모든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대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흘려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코우라는 얘기예요. 아코우. 여기 어쿠스틱 할 때 그 아쿠라는 얘기 있죠? 그거랑 똑같은 이 영어 단어가 거기서 오는 건데, 아코우, 듣긴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귀담아 듣습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 분명하게 쓰여진 데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그냥 들음이 아니에요. 이 들음이 믿음을 만들어낼 만한 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낼 만한 들음이에요.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들음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다 씁니다. 이런 말 하죠. 아이고 그 녀석은 참 말을 잘 들어, 그래요. 말을 잘 들어요. 이게 말 잘 듣는다는 얘기 뭐예요? 청력이 좋다는 얘기 아니죠. 이 말이 뭔지 귀 기울입니다. 들려지는 말에 귀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그 녀석 참 말을 잘 듣는다 그래요. 반대도 가능하죠. 그 녀석 참 말롭게 안 들어, 그래요? 안 들어요. 귀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귀가 나빠서 아이고 불쌍해, 그 얘기 아닙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한 대로 행할 생각조차도 없고요, 행하지도 않아요. 그런 애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 녀석 참 말도 되게 안 듣네, 그래요. 반대는 말을 참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그렇게 잘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나의 삶을 바꿔낼지 거기에 대해서 기대해요. 내 삶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들어요. 누가 잘 듣습니까? 누가 잘 들어요? 겸손한 사람이 잘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잘났죠.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난 여기까지 잘 살았어요. 그냥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잘 듣습니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모르는 게 많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그 모든 사람들, 말씀을 잘 듣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이 내려오신답니다. 성령이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신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뭐죠? 여기에 그냥 가득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내려오십니다. 이 얘기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해요. 성령은 누구에게 오십니까? 낮은 사람들에게 오셔요. 그러니 내려오신다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내려온다고 표현된 이 말이요,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져요. 내지는 뭐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붙잡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에피핍토예요. 에피핍토, 그렇죠? 이게 파이가 계속 겹쳐요. 에피핍토인데요, 뚝 떨어져요. 그리고 아니면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붙잡힙니까? 약한 사람이 붙잡혀요. 강한 사람은 붙잡히니까 아닙니다. 안 붙잡힙니다. 하지만 약하니까 확 붙잡히는 거예요.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서 그 위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뭐요? 내려오셔요.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아이고 쟤는, 아니 내가 어쩌면 어떤 기대를 갖고 왔던,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잘못한 건 뭘까, 내 삶은 어디로 가야 될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요. 낮아지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성령은 그리로 내려오지 않으셔요. 성령은 내려오시는 영이십니다. 겸손한 이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도대체 들린 겁니까? 무슨 말을 듣기에 성령이 이들에게 내려오십니까? 여기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 그 앞에 이 사람들이 듣고 있던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 있던 말들은 이런 겁니다. 한번 쭉 들어보세요.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이 말이 이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는 게 뭡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38절부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 사람들이 들은 말은 뭡니까? 복음에 관해서 들어요. 놀랍습니다. 겸손하게 복음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에 관하여 듣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화평, 평화가 뭔지를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그 화평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대요. 깜짝 놀라는 거죠. 화평, 평화가 왔다고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셔요. 평화의 일을, 화목의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젠 평화다, 이제는 회복이다 라는 게 전파가 돼요. 세례요한 때부터 온 땅에, 유대, 예루살렘에 퍼져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셔요? 그 나사렛 예수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두루 다니시며 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왜? 온 세상에 평화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 온 세상을 다니시며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 놀라운 일들,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성령이,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이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평화의 일, 선한 일, 착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병을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펼쳐졌다고. 바로 이분이 이제는 재판장이 된다고. 바로 이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실 바로 그분이시라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낮아져서 자기들의 잘못을 아마 회개할 겁니다. 평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된 것, 그것들이 잘못됐음을 알아요.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했던 어쩌면 폭력들, 그것들 잘못되었음을 알아요. 아니면 내가 거짓으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다 잘못됐음을 압니다. 그리고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일부러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기름 부었다는 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뜻하는 건 뭡니까? 그냥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인간? 나사렛에 있는 청년 목수였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로마의 누구가 아닙니다. 로마 아우구스투스 집안의 누구가 아닙니다. 대단한 무슨 헤롯 집안의 누구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청년이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었던 그 젊은이, 그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치료하고 고치는 화평과 평화의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분이 재판장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분을 따라야 돼요. 내 삶은 이제 뭔가죠? 어쨌건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갈 삶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까? 나사렛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온갖 선한 일과 은혜를 나누며 치료할 일들을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비명 질러지는 그 세상에서 나도 주님처럼 그 구원의 일들과, 그리고 많은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야 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심을 나는 아는데, 우리는 그리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로 갈 수 있을까? 그가 주님이시라는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합니다. 겸손한 거예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그 자세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따를 수 있을까 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은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들으며 겸손해집니다.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을 칩니다. 우리는 어찌할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 거? 소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뭔가를 기대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나는 너무 낮은 사람임을 알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을 성령이 에피피토 붙잡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이 붙잡으신다. 성령이 그 위로 떨어지시고 그 위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붙잡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모두가 그 복음을 보면서요, 그 복음의 위대함을 보여요. 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의 길이 보입니다. 평화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 끌어안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찌합니까? 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 낮아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합니다. 누구들에게?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요. 권능을 기다려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거 알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생명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광야 같은 삶들이요,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고넬료,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화평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 젊은이에게 성령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그 권능이 그에게 임하자 이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착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가슴 뜨거워지고 붙잡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힌트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그 권능으로 선하고 착한 일들과 치료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꿈꾸고 기다려왔던 그 소망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애타는 마음과 그 낮은 마음, 거기에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그 아래로 그 연약한 자들을 붙잡으시고 그 낮아진 자들에게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이여 오소서 기도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기도해요. 그냥 마라나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고요, 우리는 오소서 성령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 계십니까? 아니요, 성령님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오늘 본문 보면 고넬료에게 임해요. 그 임하신 성령이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고넬료에게 임하고 그 다음서부터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여기 가득합니다. 그 전에는 언제? 구약에는 창조의 영으로 세상이 흑암에 가득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거기도 있었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그 왕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계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요.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듣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교회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오소서 성령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계시고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으실 텐데 왜 우리는 자꾸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루실 일은 뭡니까? 놀랍게도 그것들은 지금의 아픔, 그것들을 바꾸는 일이에요. 지금의 이 세상이 뼈로 가득합니다. 뼈로 가득한 골짜기이기에 우리는 장래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뼈로 가득한 골짜기는 그냥 이렇게 뼈로 가득한 채로 미동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숨 죽은 듯 쥐 죽은 듯 이렇게 고요로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세상일까 하는 겁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뼈다귀는 그냥 그대로 있을까?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들은, 광야, 이 험한 땅들은 그냥 이 광야로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리신다는데, 그냥 광야가 좀 그래도 살만한 광야면 그냥 그대로 낭만이 있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광야는 이제 너무 거칠어진 거죠. 뼈로 가득한 골짜기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고요가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젠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적막합니다. 이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에요. 시체들은 생명이 되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정의가 안겨져야 돼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가난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죄와 악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임계치를 지난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장래일을 보이시옵소서, 오소서 성령이요. 우리의 삶에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참을 수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참을 만큼 참는 거예요. 하지만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으니 오랫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이 오래 참다가 결국에는 그 해산하는 그 순간에 외치고 부르짖듯이 그렇게 부르짖는 시간들이 교회는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야 되는 시간인가? 예, 맞습니다. 교회가 늘 부르짖었듯이 오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나사렛 예수 그분께서 거기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치료가 오늘 이 시간 더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갈까? 그 삶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임계점에 온 것 같아요. 악한 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멀리서, 뉴스는 조금 우리보다 떨어져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가족을 몰살하는 일들, 그리고 온갖 거짓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기는 일들, 그리고 가난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점점 더 커져가고,
어쩔 줄 모르는 슬픔 가운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지 못해요. 뭔가 잘못된 건 알지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이 골짜기는 그냥 이렇게 적막강산으로 살아갈까 하는 거죠. 내 인생의 가난,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가난, 이 빈궁함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가야만 하는 거죠. 의미 없는 삶들을 나는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뭔가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 이 삶은 내가 계속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뭔가 진짜 온 삭신이 쑤시도록 뭔가를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은 어딜 향해 가는 건지, 내 앞날 이 삶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부르짖는 거예요. 창조의 영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해요. 다른 삶을 꿈꿔요. 다른 세상을 꿈꾸고 내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펼쳐져 있는 광야가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원하고요, 마른 뼈다귀 같은 내 삶이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삶을 꿈꿀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부르짖는 겁니다. 오소서, 창조의 영이시여 오셔서 이제 새롭게 만드시라는 거죠. 거기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질서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세상을 바꾸시고 내 삶을 변하게 바꿔달라고 창조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에 거룩한 영이 임하셔야 돼요. 내 삶의 거룩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삶의 온전함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임합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그리고 어쩌면 그것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이 갭을 누가 채우러 오십니까? 보혜사가 채우러 오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그 화평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사렛 예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권능이 임했을 때 모든 착한 일들과 그리고 치료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내 삶이 죄에서 거룩함으로, 내 삶이 정말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내 삶이 연약함에서 구원하는 일과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 변하기를 사모하는 그 낮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맺던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창조의 영이 오셔서 내 삶을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 죄악된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용기를 주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부하게 하실 겁니다. 여기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로 화평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로 구원하고 치료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로 행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귀하신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그래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으며 주 따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함이 생겨요.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모든 착한 일들과 그리고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길을 따르고 싶어요. 그 길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 나사렛 예수께 그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자를 고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고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성령님은 임하셔서 늘 그랬듯이 새 일을 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약속의 성취를 붙잡으세요. 보혜사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보혜사,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르짖으십시오. 오신다 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이 소망의 말씀을.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이제는 겸손하게 주여 삶이 바뀌기를,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신 분들,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님 오시라고 기도하셔요. 세상에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부정직한 것,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끓는 사람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기도하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니 어쩌면 그렇게 큰 것 말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정말로 광야 같은 내 가정이 아름다운 에덴 그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하세요. 내 가정이 황폐한 사람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에 늘 찬바람만 불어요. 주여 이 가정에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치료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연약한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이룹니까? 주여 이 소망은 내가 들었는데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창조의 영이시여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능력이, 용기가 그리고 필요한 모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주십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내가 어찌 주를 따릅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보며 연약한 나를 보며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내가 그럼 뭘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죠. 이 사람들이 들은 말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권능이 임하니 모든 착한 일들과 그리고 치료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건 놀랍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방식대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위로를 하려는 능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임할 거예요. 그게 몽땅이 어렵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 가슴 아픈 삶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걸 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 목자들 그리고 교역자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겸손함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고 화평의 복음은 선포되나 그 일들을 이루기에 너무나 연약한 나를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소서 창조의 영이시여, 오소서 거룩한 영이시여, 오셔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로 그 구원의 일을, 치료하는 일을, 그 선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몰아가셔요. 그 능력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가요. 세상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것처럼 그렇게 깨뜨리게 하실 거고, 진리를 말하게 하실 거고, 소망을 선포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치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곳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해요. 그것들을 보는 이들은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내 삶이 무너진 거 어찌합니까? 내 삶을 도우시기를 원하셔요? 할 수 없어요. 내 삶의 화평이 선한 일이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임해야 내가 일어납니다. 그 기름 부으심 생명의 영이 임해야 내가 이 흑암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한 자, 그 소망 앞에 눈물 흘리며 그 소망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늘 놀랍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여기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겸손한 자들이 있습니다. 낮아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소망을 바라보며 연약함에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부르짖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